사울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을 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계보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죠. 그래서 역대상 1장 아담의 계보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말씀이 역대상 10장 말씀에서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후에 다윗의 그런 혈통과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11장부터 이루어서 또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보는 거룩의 계보다 그리고 성결함의 계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들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의 그 뜻 가운데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의 여러 가지 죄악과 범죄함을 통해서 사울이 아닌 다윗 왕으로 통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참 불행한 왕, 또 실패의 아이콘으로 기억되어지는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사울 왕의 그런 세우심에 대한 후회의 말씀들이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과 35절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사울 왕이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바로 범죄함으로. 그렇죠? 범죄함으로 그가 망하였다, 멸망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그런 거울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사울 왕의 세 가지 범죄가 무엇입니까?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것이 사울왕의 범죄함의 원인이 되어져서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사울과 아말렉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사역을 반대하며 반개를 들었던 자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은혜 없는 그런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고,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 가지고 그 예고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그런 육축과 모든 생명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 사울 왕은 태연하게 사무엘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거짓말을 사무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그런 지적과 그리고 사무엘의 그런 호통 가운데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살려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육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살려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핑계 아닌 핑계를 둘러대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번제나 다른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사울 왕에 대한 예언을 26절 말씀 속에서 하고 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사울 왕이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의 첫 번째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큰 죄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꾸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사울 왕 앞에서. 사무엘에게, 그죠? 사울 왕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또 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자꾸 뭐 하게 되어져요? 핑계하지 않습니까? 이랬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저렇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짓과 핑계가 자꾸 쌓이니까 결국에 그 사울 왕의 삶 속에 죄악이 먼지처럼 두껍게 쌓이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죠.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텅 빈 배에 주님은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이 주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해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빈배와 같은 공허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공감하시죠? 우리는 공허한 인생입니다. 빈배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서 앞을 향해 나아가려고 해도 세상에 닻을 내리고 있으면은 배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내렸던 닻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여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약속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향해 여러분 순종의 그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삶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는 것은 다시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밭의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데 무엇을 거둘기를 바랍니까? 씨를 뿌리지 않는데 무슨 곡물을 얻기를 바랍니까? 밭에 무엇만 나요? 잡초만 우거지는 겁니다. 가시덩굴, 잡초만 그냥 웅성하게 나의 밭은 어떻게 돼서 그냥 곡식은 아무것도 없고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맨 잡초뿐이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전도의 말씀의 그 씨앗들을 이 지역 가운데 뿌리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들을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 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그게 여러분 이것들이 다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음교회 가운데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정음교회를 못해 주신다.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고백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자꾸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꾸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큰 은혜의 복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사울왕은 그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인생의 결과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런 실패한 인생으로 끝내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왕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사울왕의 두 번째 죄는 자기 식대로 엔돌에 신접한 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미래에 점쳐달라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급해요. 빨리 이 전쟁을 어떻게 좀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해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주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사울왕은 스스로의 방법을 찾게 되어지죠.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저기에 있는 귀신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점을 처음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접에게 찾아가서 물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의지하였더라라는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사울왕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니까 나의 방법대로 나의 의지대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울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 속에만 기록되어진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에만 기록되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과거에도 동일한 잘못을 죄악을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죠.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져 있는 블레셋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그래서 사울왕이 생각하기에는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지게 생겼다.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와야 될 사람은 오지 않고 백성은 흐트러지니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참지 못하고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번제를 올려드려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번제한 것을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잘못 행하였다. 참고 기다렸어야지 그거를 네가 참지 못하고 너의 급한 생각과 너의 마음에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너가 그렇게 행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에게 왕위를 세우고 이 왕위를 보존하기를 원했는데 너가 이러한 잘못을 통해서 이 왕이 너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시험하며 인내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인내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그 인내에 대한 부분들이,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의 열매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7일째. 그쵸? 7일째.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의 인생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습니까?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갈 때? 마지막 7번째 들어갈 때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두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피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면 나는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렇죠?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매달리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신데, 주님으로부터 어차피 우리가 노임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배척당하면 나는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진짜 결론을 맺으리라,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리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매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로보니의 여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수로보니의 여인의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말을 주님 앞에 듣게 되어져요. 2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치명적인 이야기입니까? 상처받는 이야기잖아요. 야, 음식을 개한테 주는 그런 경우가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을 주님께서 뭐처럼 취급한 거예요?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이방인의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주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음에 그런 그 상처나 무시나 멸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옳습니다, 주님. 개도 주인이 먹다가 상하게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떡을 먹습니다. 그 빵을 먹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말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구나. 자기 자신의 그런 마음의 감정, 마음의 그런 자존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을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은 그 여인의 심정을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여서 그 여인의 딸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주제와 여러분,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주님 안에 끝까지 나아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처럼 스스로의 살 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상한 마음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집 나가라 그런다고 집 나가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야, 너 그렇게 네 맘대로 하고 네 맘대로 속상하게 할 것 같으면 집 나가라. 너는 우리 아들의 딸도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집 나가는 아들이 어디고 가출하는 그런 딸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가 살다 보면은 싸울 때도 있고 싸우다 보면은 감정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마음에 그런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의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린다 그래가지고 그냥 남자는 남자대로 가버리고 여자는 여자대로 가버리고 서류 가져오라 그래 도장 찍어버리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그런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가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근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 가운데 인내함으로 참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두드리고 주님의 응답을 바라며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자의자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의자행 따라해봅시다. 자의자행. 뭡니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빌려온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겁니다. 빌려온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물건을 사면은 사용설명서라는 것이 있죠.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면은 이 물건을 가장 유용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서를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용 설명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서 인생을 유용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사용 설명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용 설명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의자행하여 내 생각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나아갈 줄 압니다. 하나님의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이 시대를 우리가 스마트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스마트한 시대. 정말 똑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G 시대라고 해서 5세대, 이제는 다각도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70년대 이걸 생각했습니까? 80년대 이걸 생각했습니까? 90년대 이걸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물어만 보면은 다 대답을 해주는 시대예요. 핸드폰에 궁금한 거 있으면 모르면 다 쳐보시죠, 여러분? 야, 이게 뭐지? 꽃이 뭐지? 꽃을 찍어보면은 그게 꽃이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요리를 할까? 요즘에 가끔마다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무슨 요리를 해요? 뭐를 넣어야 될지도 모르고 양을 얼마나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거예요. 레시피, 요리 설명서가 있어서 설탕을 몇 숟가락 넣어라, 간장을 어떻게 해라, 양을 어떻게 조절해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거대로만 하면은 저처럼 완전 초보자들도 그냥 먹을 만한 음식이 나와요. 그냥 얼마나 여러분 좋은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의 원조가, 사실은 이 시대의 원조가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그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만 보면은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답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묻지 않아서 모르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는 것뿐이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들을 다 대답해 주고, 인생, 성공적인 인생, 효과적인 인생, 천국 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말씀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뭐 해라? 물어보라. 누구에게 물어보라?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친구는, 똑같은 친구는 대답해주지 못해요. 몰라, 나도. 어떻게 발만 서로 둘 다 동동동동 굴러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숨을 길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지.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은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되십니까? 예. 뭐 이렇게 얘기 쭉쭉 하다가 보면, 문제가 해결되면은 교회에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교회에 나갈 예정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분간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듣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신앙은 있는 분 같은데,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냥 생깁니다. 성경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그것이 해결되어지면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게 환자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한번 와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 병원에 와서 한번 치료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했더니, 그 환자가 하는 말이 병 다 났으면 한번 가볼게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병 났으면 한번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무엇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 왜 찾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 인생의 삶의 문제가 곤고하니, 삶의 그런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니, 내 마음속에 슬픔이 나를 잠식하니,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업교회 성도님, 여러분의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형설명처, 우리의 모든 사형설명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겪었던 그 실패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 있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 주제가 하나가 정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되지 않는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변화되지 않느냐에 대한 것들, 이제 그 목사님이 큰 실패를 보시면서 이제 하소연하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신과 능력이 충만한 성도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넘치게 체험했던 사람들이 또 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수십 독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세상적인 냄새, 인간적인 냄새가 펄펄 쏟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신유가 문제입니까? 능력이 문제입니까? 기적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뭡니까? 신앙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무엇이다? 신앙의 인격. 신앙의 인격은 신유와 능력을 담고 기적과 이적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잘못되어지면은 신유와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랑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격이 잘못되어져 버리면은. 그래서 상식과 말에 통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과 하나님의 신앙적 양심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어렵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나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 양심이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인격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세상, 아무리 잘못하고도 고개 숙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여러분, 무슨 그게 지도자이고, 무슨 그것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변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인격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온전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잘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목사가 되기 이전에 인간이 되어라. 그리고 장로가 되기 이전에 인간이 되어라. 성도가 되기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신앙의 인격, 신앙의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무엇이 부족한 왕이었습니까? 그렇죠? 사울왕이 무엇이 부족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자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에 눈멀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자리에 그 자리에 집착하여 인생을 망쳐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신앙의 인격, 바로 양심의 부재가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인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나의 자리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인격은 나의 자리에 하나님의 인격을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인격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인격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역지사지하는 거다. 무엇하는 것이다? 누구와 역지사지하지 않은 거다. 하나님과 역지사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베풀 그 말들을 베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심정에 사랑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인격, 역지사지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의 인격, 역지사지하는 그 은혜의 축복들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처럼 생각하시기 바라요. 주님처럼 생각하시기 바라요. 주님처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실패의 인생을 살아갔던 그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깨달음이 있는 예배에 큰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게 되어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으로 왕같은 정말 복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서 2019년 좋은 땅, 큰 은혜의 열매로 결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